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세속적이다, 모독스럽다, 불경스럽다라고까지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표현된 그 장자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팔은 에서를 그렇게 망령되다고 세속적이라고 모독적이라고 표현하는지 저희 함께 또 다른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서 많이들 좋아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숨겨진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은 그 이야기를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즉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장자는요, 이스라엘 집안에서 또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자는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을, 가문을 물려받게 되고, 왕족일 경우에는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가족의 그 가문의 상속자이자 후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산 상속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또는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족을 책임져야 될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가문의 모든 가족의 장자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권리는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훨씬 더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후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2번째, 그 땅에 살 민족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시대의 교회처럼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3번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희 창세기 22장 18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권리와 특권과 사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특권을,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이 에서를 망령되다, 세속되다 혹은 모독스럽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사람이 될지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는요, 에돔 족속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그 족속이 나왔고요. 동생 야곱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27절부터 한 절 한 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에서의 정체성을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벨탑을 지은 인물이라고, 당시에 강한 용사, 이렇게 큰 그런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니므롯과 같이 강한 용사가 되었고, 27절 말씀에서처럼 야상에서 생활하는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마이크 혹시 나오나요? 제가 귀가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에서는요, 이렇게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27절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막에 거주했다, 이런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TI 성격 테스트 아시죠? 그걸로 아마 에서랑 야곱이 했으면 에서는 아마 극단적인 E 성향,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야곱은 내향적인 I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조용하다고 번역된 27절의 그 단어가요, 야곱 말고 성경의 다른 성경 인물들을 묘사할 때도 쓰였는데요. 또 이상하게 야곱한테는 조용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욥이나 다윗에게 이 단어를 수식어를 붙였을 때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라고 표현할 때도 이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왜 야곱에게만은 조용하다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하지 않아서. 어쩌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야곱에 대한 조금의 선입견이나 이렇게 그런 거,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훌륭한 학자님들께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야곱은요, 경쟁심이 많고, 그렇죠? 교활하고
아주 주도 치밀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성경은 그런 야곱을 온전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을 좀 더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단순히 야곱의 몸만 집안에 있었다, 집에 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야곱의 마음이 집안일에 있었다, 그 가문에 있었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에서는요 장자였지만 후계자였지만 그 아브라함 가문의 집안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냥을 즐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에서가 사냥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병이 300명 이상 있을 정도로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재벌가예요. 재벌가의 후계자가 생계를 위해서 사냥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미 이삭의 집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취미로, 재미로 이 세상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은 바깥에 있었고, 야곱의 마음은 집안에 있었고, 집안일에 있었고, 가문의 사명에 있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가문의 후계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째인 이삭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배우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은 망령되다고 표현하는 반면에 야곱은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자식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큰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에서는 장자인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편애한 것도 서러운데 편애한 이유가 더 서러워요. 뭔가 영적인 이유는 말을 안 해요. 에서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에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뭐 이런 영적인 이유면 서럽지라도 않을 텐데요. 기껏 해봐야 고기를 좋아했대요. 네, 얼마나 1차원적인 이유입니까? 물론 이삭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집안에 고기가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이삭은요 고기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산만 먹었어요. 양식을 안 먹고 자연산 트리플 A, 꼭 에서가 잡아온 싱싱한 고기만 먹었던 것으로 재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 가문을 저희가 재벌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님이시니까, 상속자시니까 이렇게 세상 즐거움을 많이 빠지시지 않았을까. 기억하시나요? 죽기 전에 에서를 마지막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고 불렀을 때도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는데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 나가서 가축 중에 한 마리 잡아와라가 아니라 좀 사냥해 와라. 그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늙었을 때도 야생 트리플 A 소고기를 찾았을 정도로 이삭은 그렇게 고기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눈에 보이는 차별과 편애를 받고 자란 야곱의 삶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지, 아픔이 있었을지 저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에서의 음식을 너무나 칭찬하고 드시는 아버지를 야곱이 봐요.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전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도 너무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 가장 토실토실한 가축을 한 마리 골라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해가요. 근데 에서의 음식은 그렇게 칭찬하신 아버지가 야곱의 음식은 그냥 그럭저럭 몇 입 드시고 다 남기시고 칭찬을 해주시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에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구나,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야곱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곱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목이 말랐을 사람입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리브가는요, 단순히 사람의 말로 야곱을 위로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야곱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네가 비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가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잘 아시고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에서가 아닌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비록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은 받지 못하였지라도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 썼다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큰 실수를 했다는 표현인데요, 문자 그대로 죽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만들었는데, 형이 사냥해서 이제 허기져서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오랜 시간 계획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허기져서 돌아온 에서의 눈에 팥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요, 그 죽을 좀 먹게 해달라 이러지 않고요, 내가 그 붉은 것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면서 내가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범할 때와 비슷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범했을 때도 그 범죄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았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탐하게 되었던 것처럼 에서도 그 붉은 팥죽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탐스럽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방금 봤던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저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저희가 욕심나는, 탐하는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더 커질 뿐입니다. 혹은 무심결에 자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무심결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미디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야곱은요, 그 장자의 권리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기다렸더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의 지혜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후계자인 나에게 그 장자권을 주셨을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동의했고 야곱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빼앗았다고 표현해도 에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혹시 조급해 하시고 있는 일이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저희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었다, 그만큼 배고팠다라는 표현일 텐데 어쩌면 배고파 죽겠다라는 표현을 최초로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팥죽에 눈이 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필요 없다. 팥죽만도 못하다. 이런 망령된 세속적인 모독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실수로 충동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에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걷어찬 거예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라 에서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야곱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이삭가의 후계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이고, 네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너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 어렸을 때부터 듣고 교육을 받아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긴 알았는데 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벌가의 후계자라고 생각해 볼 때, 재벌가의 상속자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사냥도 잘했기 때문에 에서를 따르는,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삭의 전폭적인 편애까지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배불러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에는 야곱이 갈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데 사냥해서 돌아온 배고픈 에서가 아이러니하게도 배부른 소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나는 별로 필요 없다. 나는 가질 거 다 가졌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에서가 이런 사람일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아브라함과의 후계자로 장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요, 야곱은요, 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주동은밀하게 형에게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형이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충동적으로 한 말이었다면, 실수로 한 말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이 맹세까지 하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정을 바꾸지 않고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원래부터 평소부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에서가 달라고 한 것은 팥죽이었는데요. 야곱이 떡까지 줬어요. 그래서 어쩌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표현이, 속담이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떡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 가문의 승계자 자리를, 그 후계자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샀는데 이게 웬 땡큐예요? 떡이 아니라 떡집, 떡공장, 뭐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와 달리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특권이고 소중한 사명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가문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해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이미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여전히 누군가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요, 저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자 사명을 저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혹시 에서처럼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조금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제사역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맹 목사님께서 오늘 또 열심히 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신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매번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주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히브리서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 모독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특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적을 텐데요.
나는 꾸미고 적는 것에 잘 소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헌금으로 아니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간식이나 커피로 혹은 점심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특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서처럼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심령이 배부른 자라면은 굳이 지금도 충분히 내 인생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목회자들은요, 누구 알아? 세상의 인정과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갈급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는 찌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에 저희 목회자들 못지않게 목마르시고 갈급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혹시 친구들에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를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요, 저희도 귀히 여기고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 아니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나타내실 거라고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저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야곱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토론토 땅에 내 주변에 세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를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